셋.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짐승,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것은 최후의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매우 순하고 신뢰할 만한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사탄의 음성을 대변하는 악마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첫 번째 짐승,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이고 또 거짓 종교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경에 또 예수님과 성경의 경고가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또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어떤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언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열매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한 이단의 집회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운동장을 대여를 한 겁니다. 수만 명을 동원해서 너무나 멋져 보이는 대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복을 맞춰 입고 심지어 이단 괴수는 헬기를 타고 등장하는데 하얀 양복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화려하고 멋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잊지 말 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은 외형에서 드러나는 화려함과 그럴듯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두 번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보자마자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불을 내린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만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과 매우 유사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보여주면서 과시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기적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현혹이 되어서 그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도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이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바코드나 표식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표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마음과 행동을 바치는 어떤 영적인 복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손과 이마에 붙이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표시가 아니라 그 인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주면서 그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대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압박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언급된 666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인간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는 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악의 한계를 나타낼 때 666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것을 열심으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확실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온 존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수 있도록 싸워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세의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것을 떠받치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그럴듯하고 기적을 동원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동원하면서 너무나 그럴듯하게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죽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라도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의 핍박과 여러 유혹 앞에서 당당히 맞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으로 속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평가하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세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며 하나님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겉모습으로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마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아버지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평가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모습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평가하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세의 때가 되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어떤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 끝에서 얼마나 신자를 향한 유혹이 강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역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넘어가는 그 어떤 것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평가하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다가갈수록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돈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